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구약성경 808면쯤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시편 8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주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깃딧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여진 이 시편 8편은 81편과 84편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깃딧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되었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가드풍의 행진곡 리듬일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방에서 사용되던 악기나 리듬이 바로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나 리듬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악기가 없었다면 무엇으로 할까요? 그죠? 수금, 퉁소, 북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처럼 깃딧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의 악기나 리듬을 이스라엘이 도입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깃딧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포도를 따는 결실기에 불렸던 그런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편 8편은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1절만 보아도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이렇게 걷는다거나 또 가을에 곱게 단풍이 진 그런 산길을 걸을 때 또 높은 산을 등산하면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를 보고서 그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장관에 잠시 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지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감탄사를 자아냅니까? 멋있다, 아름답다, 멋지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위대하다 또는 장관이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관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지, 멋진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아마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양떼를 돌볼 때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삶,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차기 왕으로 사울을 버리시고 차기 왕으로 세울 가문을 사울의 집안이 아니라 이새의 집안을, 베들레헴의 한 작은 동네의 가문이었던 이새의 집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누가 기름 부음을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모두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제외시키죠. 아버지가 생각해도 자기 아들 8명 중에서 첫째에서 7째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 막내 다윗은 아니라고, 그렇게 막내는 아니겠지,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깊은 감동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구아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같은 그런 거대한 폭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이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그러한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삶, 그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온 세상 속에서 다윗에게 보였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다윗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 먹이는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대적과 어린아이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과 어린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적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죠?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적과 어린아이. 여러분, 대적이십니까? 어린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라, 또 어린아이와 같이 선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아주 어릴 때에도 악함이 있고 이기적임에도 이기적입니다. 거짓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 할 줄 알고, 또 나쁜 생각을 품을 줄 알고, 이상하게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선함이나 능력, 어떤 재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에게는 농사를 지을 능력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 능력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로 돈을 벌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의 도움은 바로 절대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누군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2절의 말씀이 다윗에게 온전히 적용되었던 때,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고, 갑옷도 입을 수 없는, 갑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 주일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몇 주가 안 되어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학생부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찍 선발대로 가서 수련회 장소인 텐트에다 텐트도 치고 또 중요한 화장실도 파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이 되자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고 한밤중에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뚜렷이 빛나는 별들만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578개까지 별을 셌어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별들이 쏟아질 것만 같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도 기억이 돼요. 제가 별자리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각각의 별들의 이름은 몰랐지만은 별들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곤 했습니다.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보지 못했던 새별이 나타나면은 어디엔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였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별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오늘 시편의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감정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격하여서 어쩔 줄 몰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의 감탄으로 인해서 오늘 시편 전체가 감탄문처럼 여겨집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시편의 고백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가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힘든 상황이 보입니까? 또 나를 대적하는,
나를 욕하는 나무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환난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보주시는 것입니까? 삶과 신앙으로 시편을 쓰는 믿음의 시인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